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으면서도 성도들 가운데는 과거에 내가 지은 이 죄도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 권사님은 17살 때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가 일제시대인지라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간 뒤에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는 다 돼가고 할 수 없이 친정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라서 시집 갔던 딸이 임신해서 돌아왔으니 친정 식구들이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아기까지 가져서 딸이 돌아왔으니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쌍둥이까지 낳았으니까 친정 식구들 눈치를 보니까 한 사람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은 도저히 부담을 이길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한 아기에게만 젖을 주고 한 아기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식을 죽인 의미,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권사님만의 비밀이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묻고 싶었어요. 권사님은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소를 누구에게도 양보지 않고 매주 나서 도맡아 하셨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고의로 죽인 이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권사님께 3마디를 따라 하라고 했어요.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3마디를 따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이 권사님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망설이고 울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이 세 마디를 따라오고 난 후에 한참 동안을 우셨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만 아는 죄의 비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그 죄를 짊어지고 왔던 죄책감에서 이제야 해방된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봉사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려고 올라가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목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겠어? 집회가 끝나고 나자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너무 인상이 험하게 생겼으니까 주변에 목사님 스태프들이 목사님 위험합니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기꺼이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총을 꺼내서 목사님께 들이대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어. 당신은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쳐놨던 커튼을 확 치우고는 술병과 도박판을 보여줬어요.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폐가망신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았어.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어.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찰스 피니 목사님 말합니다.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 여자를 끌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내가 사업차 뉴욕에 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강제로 내 여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이 여자를 폭행해 왔어. 심지어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때리지 말라고 매달릴 때 내가 그 아이를 내동이 쳐서 아이가 난로에 부딪혀서 팔에 장애가 생겼어. 우리 집은 지금까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았어.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당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됐으니 가시오. 목사님 보냈어요. 그 다음날 찰스 피니 목사님은 도대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봤더니 술병은 다 깨어지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져 엎어져 있어요. 그 남자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아내와 딸들 손을 잡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울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 됐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울지 마세요. 그에게 폭행을 당했던 딸도 아빠 손을 잡고, 아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했으니 아빠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 같은 가정이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죄책감에 시들려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진심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16절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한 종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한 종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나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라도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 가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또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 이 농아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랬더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거기에 그 관광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놀라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반응했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정한 것이 다 거짓말이 돼요.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 때문에, 질투심과 교만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린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같은 편인데, 저끼리 같은 편인데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임을,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은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는 귀는 열릴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인데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수없이 보고도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거죠. 예.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또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어둠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도 맛보고 또 성령도 받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잔잔케 되는 걸 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봤어요.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떡과 그 물고기를 자기 입으로 먹었어요. 예.
하늘의 기쁨도 맛봤어요.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눈으로 봤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여러 번 애쓰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남들이 다 말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대놓고 네가 나 팔자야.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분명히 저 사람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네게 상처 줬어? 아니야. 그러기 쉽잖아요. 대놓고 맞아, 네가 상처 줬잖아. 그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 주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버리고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판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옥매에 달아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자기 가정 롯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수없이 봐왔어요. 그쪽으로 소돔 고모라로 이사 갔다가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애쓰셨어요. 곧 유황불이 내리니 빨리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 경고하셨어요. 그도 롯의 식구들은 민거적대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크게 마음 뺏겨가지고 이거 놔두고 갈 수가 없어. 곧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는데도 안 내리겠지 하고 버티는 거죠. 답답하니까 천사 2명이 한쪽 손은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한 천사가 2딸의 손을 잡고 끌다시피 해서 뛰어서 성 밖까지 끌어내 주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테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든 거기 지금 2 딸에게는 약혼한 신랑감이 거기 있어요.
예비 사이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지옥 가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천국의 기쁨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나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면 형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는 형제를 보거든 세상에 빠져있는 형제를 보거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세상 유혹에 잠깐 미혹되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죄를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아멘.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약했어. 시험 들었어. 진리를 떠난 자, 주님을 떠난 자, 교회를 떠난 자 보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게 해라. 거기서 돌아섰어. 주님 앞에 오게 해라 그랬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다.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주라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지금 잠깐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빠져 있지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여전히 교회 안 나와도 내가 교회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의 세계 숨은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날뛰던 사울을 하나님 어디서 꺾으시냐? 다메섹에서 꺾으셨어요. 다메섹에서. 왜? 아나니아의 손에 붙여주시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들을 전멸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에게 남의 나라, 인근 나라 시리아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그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말을 타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굴러 떨어지기만, 눈이 소경되기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 주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어느 집에 있으니까 찾아갔어.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머리에 안수해서 눈의 비늘을 벗어지고 보게 만들어 하셨을까요?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의 손에 붙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울이 깨지고 난 후에 열심히 전도했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던 거 자랑할 거예요? 물질 쌓아놨던 거 자랑할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 바울은 바로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서도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전화 한 통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예수 믿다가 하나님 따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 건져낸 일에 한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